언젠가 제가 서울을 다녀오면서 서점에서 책을 소개받았는데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하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좀 읽어보니 책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만나면 힘이 나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세상에서 힘이 들고 마음 무거워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교회에 오면 만나는 서로 때문에 힘이 나는 그런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만나면 힘이 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 예화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시작합니다. 큰 마켓에 가면 엄청나게 싸게 파는 물건이 진열된 진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물건에는 모두 똑같은 팻말이 붙어 있는데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는 손님들이 주목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모두 흠이 있고 하자가 있습니다. 얼룩이 남아있거나 재봉이 잘못되었거나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잔추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항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시면 정품과 똑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품 불가, 교환 불가, 환불 불가입니다. 완벽한 물건을 원하시면 이 코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지구 전체가 거대한 하자 물품 코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하자 물건 코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작든 크든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가 하자 내용을 담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꼬리표겠죠. 나는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 나는 잘 속입니다. 나는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나는 우유부단합니다. 나는 말을 잘 옮깁니다. 나는 걸핏하면 화를 잘 냅니다. 나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좋지 않은 특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픕니다. 나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매사를 먼저 반대부터 해보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자가 언제 드러날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자가 나타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나는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또 한 가지를 강력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반드시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당신이야말로 그 하자 물건 코너 정중앙에 있는 하자 물건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교회 모든 공동체가 또 여러분 자신이 하자 있는 사람이란 사실. 그러나 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고 맑은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가 만나면 힘이 나는 관계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따뜻한 성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십시오. 나는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아닙니다. 인사 좀 하세요. 잘 사용하면 정품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세 가지. 자, 나는 하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정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하자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까요? 왜 상대방의 하자를 보면 그냥 받아주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물론 공개적으로 돌을 던지거나 수군거리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묘해서요 약간 포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소문이 퍼지죠. 조용하게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언어에 돌을 던집니다. 이런 거죠. 얘기 들으셨어요? 어쩌면 정말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쩜 좋아.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죽겠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 중심의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은 아무리 포장해서 던져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하자투성인데 또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참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관대하면서 남의 하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크게 보이고 왜 그렇게 들추어내고 싶은지, 왜 그렇게 옆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지 침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의 하자를 들추어내면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사단의 주된 타격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같은 편인데도 교우들의 주요 공격 타켓이 목사라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목사가 이렇대 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이 돌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에 가까운 하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 하자 공격 때문에 목사조차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병도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영혼이 어둡기에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병들어서 세상과 사물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매사가 삐딱하게 보이고 비틀려 보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주님은 우리 눈을 몸의 등불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는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눈을 가졌으면 세상을 정확하고 맑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사물이 희미하죠. 노안이 오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희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삐뚤하게 보이고 침침하게 보입니다. 눈의 건강 여부에 따라 사람과 사물을 달리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빛,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만사가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만사를 깨끗하게 봅니다. 만사를 건강하게 봅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병든 눈은 모든 사물을 병든 사고로 보게 됩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만사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틀렸다고 봅니다. 비틀려 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심각한 도전장을 던집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앞절에 있는 거 보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정죄하는 이 종교인들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이, 영혼이 너무너무 어둡고 병들었구나 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들은 어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저들을 보실 때 너무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거 귀신이 하는 게 아닌가 삐딱하게 보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또 보고도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그들의 눈이 얼마나 왜곡됐으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영혼이 어두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요, 또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남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 여인을 스바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스바는 이 아프리카 반도 끝에 위치한 지금의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요나가 전하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사실 요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억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 전체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어두운 영거요, 너희들의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의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둡기에 그러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능력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기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빛의 종교라고 부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면 물러가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무질서한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질서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물러가고 가정의 흑암이 물러가고 사회의 혼돈이 질서로 정돈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참빛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과 어두워진 영혼들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빛을 비침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쳐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간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내 삶의 혼돈이 정리되고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빛 대신 예수가 영접되어지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오늘 참빛 대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가 반드시 변합니다.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참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가 정돈되면서 가장 먼저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 세상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들을 수 없는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처럼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먼 길을 달려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가슴에 찔림을 받고 눈물이 나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자기 죄가 보이니까 뭡니까? 말씀에 빛이 임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존 버녀는 그때 받은 감동을 바탕으로 설로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허름한 사람이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책을 펴서 읽다가 울며 떨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더는 견디지 못하고 슬픈 목소리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어찌할꼬 울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존 버녀 자신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을 비치고 영이 맑아져서 맑아진 영혼 속으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귀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탄식이 터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어느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 설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어제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는 한정식 같대요. 잘 차려진 한정식. 가끔은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육개장도 먹고 싶고 곰탕도 먹고 싶은데 잘 차려진 한정식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철학적인 얘기라서 그냥 이해는 될 것 같으나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설교가 쉽지 않은 건 제가 아는데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제 설교가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나서 뛰쳐나가는 사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빛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하여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가슴 속에서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하고 자기 가슴을 칠 때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의 영이 얼마나 혼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계속 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내 마음을 침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란 것이 이물질이 되어 내 영의 눈을 가로막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눈이 오염되어서 눈에 이물질이 꽉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삐딱하게 보고 비틀거리고 보고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예수의 빛을 비췄다 해서 한번 떠진 영혼의 눈이 계속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지 아니하면 금방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고 기도의 눈물로 영혼의 이물질을 닦아내야 돼요. 쓸어내야 돼요. 내 영을 맑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분 말씀의 진리로 내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분 말씀의 진리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냥 100%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의 지식과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냥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내 심장에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눈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맑은 눈으로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에 들어올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의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빛이 임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사람들의 하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하자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하자가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눈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 거듭난 눈과 거듭난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뀐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변하는 마음과 변한 시각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빛이 임하면, 참빛 되신 예수의 빛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내 하자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 임하여 자기 죄를 보고 아파하며 통에 자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죄와 하자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게 돼 진심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환경, 같은 현장, 같은 죄인을 보고 당시의 종교인들이 보는 시각과 그들이 또 판단하는 판단과 예수님의 시각과 판단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사람, 같은 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 가지 나누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입니다. 보이는 육체의 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로 나눕니다. 육체의 죄는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간음, 도적질, 살인, 거짓말 이런 것이죠. 영적인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 교만, 시기, 미움, 가식, 용서하지 못함, 비판, 무관심, 냉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죄는 쉽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는 그래서 육체적인 보이는 죄만큼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교만하다고 징계받습니까? 저 사람 누구를 미워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는 교만이나 미움이나 이런 비판이나 이런 죄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분개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정죄 아주 뭡니까?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저주에 가까운 아주 그 정죄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유명한 37절부터 54절까지 화 있을진저 주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전부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육적인 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가늠과 살인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더 무섭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해봤어요. 저는 교회를 거의 떠나지 않았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삶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요. 목사님부터 전도사님, 또 우리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교인들은 손에서 돌을 놓지 않는가? 왜 남의 하자를 향한 정죄의 돌, 남의 하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돌, 영적이고 윤리적인 우월감의 돌,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의 돌, 이 분노하는 감정의 돌,
이걸 왜 이렇게 놓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종교인들,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종교인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그들의 생활이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의의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되었습니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있느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이 그들의 영혼의 이물질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의 순수함과 맑음과 밝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의 부요함이 불순물이 되어 이물질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맑음과 밝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빛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둠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증상이 남의 하자를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진리를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냉담한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둡고 비판적인 것은 너희 영혼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둡고 너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눈까지 어두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너의 눈 속에 있는 빛이, 네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둡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빛이 임하면 예외 없이 자기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의 영적인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임하면 예수의 빛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사람을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하자, 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영혼의 눈이 막다, 영혼의 눈이 밝다, 빛이 충만한 자라 하십니다. 내 영혼에 빛이 임하면 교회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둡고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자를 물고 떨어져 죽이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자를 결코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냉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보다 더 심하게 부패한 것이 너희 마음이라 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빛이 꺼져가고 있지 않나?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막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낀 이물질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 영의 눈이 불순물이 껴서 자꾸 남의 인격이 하자가 보이고 남의 삶의 하자가 크게 보이는 거, 그 하자를 입으로 자꾸 전하고 싶다면, 아니 전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빛으로 살지 아니하고 툭하면 남의 하자를 보고 비판하는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내가 빛나는 삶을 살아서 빛이 아닙니다. 내 속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으로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비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수가 있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맑고 밝은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이 맑은 시각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내 주변을 밝히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된 삶은 착한 마음입니다. 빛된 삶은 진실함입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의로운 생각입니다. 내 안에 비춰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맑은 눈, 밝은 눈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맑고 밝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눈도 맑고 밝아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맑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맑고 밝아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